오늘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의 성도들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와 족장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형인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야기는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겪은 이야기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본래부터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의 경우도 짤막한 구절이기는 합니다만은 기하학적인 구도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서원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야곱의 친밀성과 면밀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세 가지 소원은, 첫째는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집에서 나를 지키시고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사라는 기도는요, 야곱의 신앙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28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장 3절을 보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것은 안보에 관한 것이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는 것은 의식주, 즉 생존의 조건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을 원할 것인지, 이제 2018년도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계획을 짜셔서요, 내일부터 기도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햄 메슬로는요, 물질적 욕구인 음식, 주거, 성, 즉 섹이에요, 관한 것들이 해결되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공공단체에 소속되고 칭찬받고 싶은 자기평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그것이 충족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자아가, 실현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망이란 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편한 것, 안전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요, 지켜주십시오, 먹고 살 것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신앙의 진면목은 기도의 소원과 간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것들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들이야말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약속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야곱의 그 약속이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21절의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한마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저의 남편이에요 라든지 제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해야 옳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요.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깜짝 놀라울 일들을 요즘에 접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자기 딸을 죽여서 매장을 시켜놓고도 아닌 것 같이 어떤 심부를 가지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남의 자식도 죽인다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닌데 자기 자식을 이혼하고 자기 본 마누라, 자기 친엄마한테 있는 아이를 자기가 맡겠다고 데려다가 왜 죽이냐고요. 죽이고는 경찰서에 가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이 하고 다니고요.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요. 안경까지 보재기로 다 덮었어요. 에? 부끄러운 것은 알까요? 참 이 미국은요. 그거는 참 좋아요. 죄를 지면은요. 공개하는 것. 얼굴을 가려주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요. 사형을 시킬 죄를 졌더라도 왜 다 그 사람의 그 인상을 감춰주는지 그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제는요. 아이가 셋인데 엄마는 24살 먹었대요. 근데 애들을 셋 다 불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간에요. 기본의 양심들은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기본 양심은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적과 표적도 체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아니고요. 나의 가족이에요. 나는요. 가정의 책임자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본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고백은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은 언제나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 못한 채 혼자서 애태우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 못하는 신앙, 고백 못하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야곱의 약속은요,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교 문화가 편만에 있었고 도처의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겠다는 약속은요,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 속에 문화의 도전과 우상 숭배 전통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도 장사를 해도 학교에 가도 심지어는 구멍가게를 해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지켜 나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조건과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원만하게 편의주의의 궤도를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들어가면서 한다면 신앙은 반드시 퇴조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느냐 세상에 붙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해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적당히 공부해서는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써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공사를 하는데요,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황 목사는 돈이 많아서 좀 벗겨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회계 집사님이 그랬대요. 최 집사님 뭘 착각하시는데요, 목사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사는 집까지 다 팔아서 여기다 지금 공사비에 다 넣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벗겨 먹을 것도 없고 베낄 것도 없고 다 논 사람이기 때문에요,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원도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힘 안 들겠어요?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예. 저지난 주간에는요, 그냥 공구를 다 가져갔더만 이번에는 또 우리 카메라를 또 하나 띄워갔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가 얼마나 필요하면 50불도 못 가거든요, 그거 사면. 그래서 저는요, 참 내 성격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 카메라가 또 필요하니까 하나 떼어갔나 보다. 또 떼어가겠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모든 일을 할 때 열심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어거지로 하시지 마세요. 주의 일이건 내가 세상의 일이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가치를 봐서 필요할 때 주여 주여 부르고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나 하나만이라도 거듭나고 변화돼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2절에. 그 당시는요, 교회가 없었을 때였고 성전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되었고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야곱은 드디어 베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그것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모두 한마디로 예배 중심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나의 삶이 그릇된 삶을 살면 나 욕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다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요,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은 간단 없이 늘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0년이나 30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친구라면 이름뿐이지 끈끈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교제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나기로 한 시간에 딴 데를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소홀히 취급하지 맙시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소홀히 취급하는 자들은요, 벌써 믿음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시편 11편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못하시더라도 11조는 꼭 드리는 손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성경에 11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야곱의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교회나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어느 목사는요, 11조 드리기 필요 없다라고 강의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제가 마음 아프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도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만나면 행복하듯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은요,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잘못된 길로 바로 요즘에 그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요, 교회에 대형 교회들이요, 1년에 100개 정도가 경매가 붙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아멘 믿사오니 하면서 그냥 빚 땡겨서 성전 확장 건축에 혈안이 되어서 그래요.
저도요, 하나님, 성전도 좀 크게 짓고 싶고, 나도 집도 좀 크게 짓고 살고 싶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물건의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응답이 뭐라고 오냐면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나와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전 크고 비어 있어서 빚으로 쩔쩔 매는 목회보다는요, 크게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려지더라고요. 걱정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과분하게 내 분수에 받지 않게 살려고 하지 말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어느 집사님이 오늘 여기 이제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같이 오시는 분이 내년에는 그 바라는 계획이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올해만큼만 살아보면 좋겠다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네. 우리는요, 큰 욕심보다는요, 하나님, 나는 그거 기도해요. 건강. 또 내가 건강이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저는 원해요. 그래서 저는요, 말이라도 그렇잖아요. 18년 되는 대박을 받으세요. 나는 그 대박 받으면 내가 뭐 그냥 어디 뭐 놀러 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어젯밤에도 어느 선교사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선교비들을 다 줄여가지고 자기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으면 또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한국에서 제 어카운트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좀 이렇게 선교를 좀 또 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뭐 대박을 주시던 쪽박을 주시던 축복을 주신다라면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목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생각나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을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야곱의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교회나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결심하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처음에 능력을 받아서 부흥을 하니까요, 엄청 사례비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저는 빚을 많이 지고 살던 사람이라 빚 갚느라고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이 빚 갚고 다음 달에는 11조 배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요, 지표의 길이 안 열리고요,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11조는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너희가 11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입도 헌금도 11조 그 양이 증가하고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20년 전에도 1,000원, 10년 전에도 1,000원, 새해에도 1,000원, 그리고 10년 후에도 1,000원을 헌금한다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라면요, 1억 5천에 대한 11조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2억의 수입이 결산을 보면 2억의 수입이 18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3장에 의하면 11조 안 하는 것은요,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됩시다. 또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계속 드리고 싶어요. 내가 11조 얘기했다고 헌금해야 된다. 뭐 헌금을 안 하면 교회에서 감투를 안 준다. 그거는 잘못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헌금하고는 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11조는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인색한 마음으로 11조 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요.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은 20만 원 11조인데요. 뭐 30만 원을 해도 돼요. 25만 원. 그렇다고 50만 원을 하면 안 돼요. 예. 나도 살해하지 않겠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카드로 긁어서도 11조를 했다는 소리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준 것에 대한 11조는 꼭 하세요. 누구든지요. 내가 우리 교회 애기들이 와도 생일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20불, 많이는 못 줘요. 20불이면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 2만 원이니까요. 그 돈을 주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어. 아이고 좀 더 있으면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돈을 감사하다고 할 것도 없이 뗄름 챙겨가. 야 이리 오라고 그래. 나도요 굉장히 나빠요. 오라고 그래 오라고. 돈 내놔. 내가 너 이렇게 가치 없이 주는 사람은 아니야. 이걸 고맙게 하려야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내가 5불 붙여서 25불을 줘. 우리 하나님도요. 적은 일에 감사할 때 큰 감사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색하면 안 된다고요. 네. 난 그래서 어저께도 생강하고 계피하고 잔뜩 끓여놨어요. 그래서 팩에다 넣어놓고는 페이스북에다가 필요하신 분은 좋은 것을 못 주나 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한 분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엘 집사님 5봉 드려야지. 감기가 살짝 지내갔다 보니까 지내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11주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해는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